시대의 어떤 그 아픔, 이것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내가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미의 파블로 네루다 시인의 정말 국제적인 그런 정치의 감각에서 남미의 어떤 해방의 염원, 그런 시들을 네루다가 썼다고 하면은 거기에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바예후의 시인은 같은 생각이지만 이분은 선주민의 말하자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인디오의 혼혈 계통이지만 가난과 질병과 그 죽음과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 제국주의의 억눌림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그런 바예후의 그 시, 그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토속적인 것도 있지만 바예후에 또 심취된 사람은 체 게바라가 바예후에 참 많은 그 감명을 받고 그 사람이 정말 총을 들고 게리라 활동을 그러니까 네루다는 외적인 정치적인 그런 크게 예고관도 하고 대사도 하고 했지만은 바예후는 정말 섬세한 작은 서민들의 애환, 가난, 고통, 이런 것을 서정시로서 잘 나타낸,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은 방법이 좀 달랐지만은 그러한 참 시의 흐름이 있죠. 바예후는 페루의 시인이고 네루다는 칠레의 시인이었고, 물론 게바라는 아르헨티나의 부유한 집안에서 의사의 공부를 하다가 튀어나와서 게리라 활동을 했지만은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정말 자기들의 지식인의 그 활동들, 참 그게 큰 힘은 안 됐지만 그래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80년 광주의 아픔과 그것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시편을 할 때 시편의 단원 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서 현실, 상황, 이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쓴 것이 시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쓰면서는 아무래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오경 같은 것은 내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식적으로 내려오는 말씀인데, 시편은 가난하고 참 힘든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내려온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시편의 말씀은 올리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애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올리는 말씀으로서 대조적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게 시편은 굉장히 인간이에요. 자기 주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과정이 전부 시편에 녹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80년도의 그런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시편을 그렇게 썼고,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성서의 어떤 이론에 이론의 입각에서 성서 신학적 입각에서 이제 쓰여져서 아까 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30년 동안의 나의 생각도 아마도 좀 더 성서에 가까이 갔을지도 몰라요. 그 뒤에 오경이라든가 또 예언서 같은 건 정말 예언서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인간이 참 복잡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백성을 계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정난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걸 해석해서 하나하나 써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문서 같은 것은 잠언, 전도, 욥기 같은 것은 삶의 실천적인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의 삶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헤벨이라고 하는 전도서의 그 대표적인 말이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헤벨. 김, 우리가 나오는 김 있잖아요. 김과 같은 또는 안개와 같은 그런 단어가 비어있는 말이 헤벨인데, 모든 삶에 지나고 보니까 참 솔로몬과 같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이 한 세상을 뒤돌아보면서 되돌아볼 때에 비어있다. 삶이 비어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약간 염세주의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성서의 헤벨, 소위 말하는 헛되다는 그것은 염세주의는 아니고, 염세주의가 아니라 거기 그런 헛됨 속에서 긍정과 어떤 알맹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해 아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해 아래서 네가 얻은 목, 분깃, 그것을 가지고 즐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헛된 세상이지만, 비어있는 같은 세상이지만 그것을, 내 몫을 즐기라. 슬퍼하지 말고 또 염세적인 그런 태도로 살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즐기라. 이렇게 지혜문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그 형성 과정이 1000년에 걸쳐있어요. 1000년. 신약은 한 100년. 구약은 한 이스라엘 역사 1000년에 걸쳐서 이룩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처음 형성된 것과 나중에 뭐 묵시문학 같은 거 이런 것이 생길 때와는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같은 헤세드라고 해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도 초기의 헤세드와 후기 문학에서 나오는 헤세드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가 상황이 달라지면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구약의 종교가 점점 진화되어 가면서 틀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어요. 범신론적인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도 엘로힘, 엘 샤다이, 또는 뭐 나중에는 야훼 이렇게 됐잖아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후기에 모세 시대 이후에 그렇게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성함으로 이렇게 하듯이 모든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틀이 잡혀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면서 기독교가 초기와 지금 현대 기독교가 많이 달라지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되어간다 그 말이거든. 화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 되어간다. 어떻게? 좀 더 그 시대에 맞게, 알맞게 되어가는 그러한 종교의 모습 틀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1000여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을 획일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구약을 하려고 하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고전어부터 시작해서 고고학, 이스라엘의 역사, 또 종교사, 고대 중동 지방의 문화, 뭐 할 것 없이 너무 많아서 그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한 면이지만 그 수면 밑에 있는 그 층을 들어가면은
너무 많은 공부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 구약을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예? 왜냐? 구약 시대의 그 생각은, 말하자면 사상은 오늘 우리의 생각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의 차이, 서양의 지적 전통은 히브리적 사유와하고 헬라적 사유가 2대 조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적인 사유는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반면에 히브리적 사유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말씀하시다. 그 창세기에 그러죠.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요. 하면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말씀한다 그 말인데, 따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입에서 말하는 말, 그게 아닙니다. 띵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 들어오세요. 띵. 영어로 말하면 thing. 소위 말해서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면은 하나님이 입으로 말해서 우리가 듣는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이 사건화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하다라고 해도 헬라적인 그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의 입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인 구약 성서에 말씀하다 하는 것은 이루어지다 하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때가 되면 터지고 그것이 역사를 하고 뭔가 이루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것이 구약의 히브리적인 사유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유럽의 지적 전통은 히브리적 사유가 있고 그리스적인 사유가 있어요. 두 양대 지적 전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우리 동양 사람은 어떠한 전통에 가깝냐? 어떠한 전통? 오늘날 우리는 대개 다 그리스적인, 헬라스적인 그러한 지적 전통으로 지금 모든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미국을 안다 하면은 내가 미국을 가서 확인하고 살아보고 아는 암. 그렇지 않고 간접적인 교육, 누구한테 들어서 배워서 간접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는 암. 직접 살아보고 겪어보고 경험해서 아는 암과 간접적으로 누가 말해주는 것을 통해서 아는 암. 이게 하나는 히브리적이고 하나는 그리스적인 거예요. 그리스적인. 근데 오늘날 교육은 대개 뭐냐 하면은 그러한 헬라스적인, 그리스적인 교육을 통해서 아는 암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교육은 히브리적인 그러한 어떤 그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가령 그래서 배우는 것도 뭐냐면 그냥 글만 따담는 것은 배움이 아니었어요. 글만 따담아서 아는 것은. 글 하나를 배우면 삶의 실천이 돼요. 그게 옛사람들의 교육이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배우면 뭐하냐? 그걸 실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알려고 하지만은 내 실천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러한, 그래서 말만 많고 삶의 현장에 공허한 그러한 저희가 되어가고 있는데 세계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암이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비어가는 교육 현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헬라스적인 사고에 지금 교육되고 처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아서 그렇게 헬라스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데 내 생각을 히브리적인 사유로 바꾸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렇게. 그래서 신약 성경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로 바꾸어서 이해해야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 신약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나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은 그 히브리적인 사유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적인. 근데 이제 나라가 막 알렉산더 그래서 헬라스의 전통이 다 들어와서 문화를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헬라스 말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이 상당히 공허한 관념적인 그런 저기로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도 많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식이란 뭐냐. 아까 우리 연희 씨가 장구를 치는 걸 보고 정말 바로 저런 것이 지혜인이다. 성경에서 지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자기 분야에서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을 저 지혜인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남을 그렇게 참 쉽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마 연희 씨 같은 사람도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공업진 같은 그런 일가를 이룰 수 있다. 우선은 지금은 그렇게 젊으니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저런 과정을 거쳐서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한 일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자 다 어찌 보면은 층이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다 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해서 존경해야 된다. 공경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 좀 적은 사람 깔부잖아요. 깔부는 절대 안 돼요. 존경해야 돼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과 경 아닙니까? 공은 뭐예요? 바깥 태도를 공이라고 그러고 겸손한데 바깥만 겸손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어떤 겸손이 지어야되면 경이 있어야 돼. 경. 바깥 태도는 공이고 경은 내적인 거. 정말 내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공경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분야가 참 그렇게 생각해요. 논어에 그런 말 있죠. 조문도 석사가의라.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얘 얼마나 참 적연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조문도 석사가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정도로 자기 도에 심취해 있느냐 빠져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안빈낙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구약 쓰면서 이 동양 사상을 많이 좀 첨가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원래 내가 시골에서 자라면서 서당 다닐 때 북통 들고 이웃 동네 훈장님한테 배우고 그들도 잊어버릴까 봐서 광주에서도 공부 많이 했지만 사서삼경 내지는 명심보감 사서 소학 이런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독서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공부했던 책들 전부 적어놨어요. 최근에 한번 쳐보니까 논어도 한 8번을 봤어요. 수학 주에까지. 주역도 2번을 소주까지 다 봤어요.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일반 그 명심보감, 학어지, 오늘 제가, 우리 손자한테 붙들고 지금 사자소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놈이 잘 안 따라오려고 그래. 근데 억지로 내가 한 번씩, 하룻밤에 한 번씩 가르치면 1,000원씩을 줘요. 그럼 이제 하예요. 네, 돈 맛에. 어쨌든 한 2번 했어, 사자소학을. 왜 내가 사자소학을 가르치려고 하냐면은, 사자소학은 글씨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글씨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예의범절. 인간의 기본. 예의범절이 다 내용이야, 그 내용. 그래서 부모한테 공경하고, 난 인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 우리,